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이 나의 노예가 되게 하라. 존 록펠러. 존 록펠러는 세 가지 놀라운 일을 해냈다. 첫째, 그는 역사상 가장 큰 부를 축적했다. 땡볕 아래 시급 2펜스를 받으며 감자를 캐는 일로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20만 파운드를 모은 사람이 미국 전역에 6명도 되지 않았던 시절에도 2천만에서 4천만 파운드로 추정되는 재산을 축적하기에 이른다. 그가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어떤 여인은 그의 청혼을 거부했다. 놀랍게도 그에게서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록펠러 같은 사람에게 딸을 내던지는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록펠러가 해낸 두 번째로 놀라운 일은 역사상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거저 나누어 주었다는 점이다. 그는 1억 5천만 파운드를 기부했는데 그가 예수 탄생 이래 매분마다 3실링을 기부했다는 의미다. 달리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이후 지금까지 약 3,500년 동안 매일 150파운드를 기부했다. 록펠러에 관해 세 번째로 놀라운 일은 그가 97세인데도 여전히 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전체에서 엄청난 증오와 미움에 시달린 사람이었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편지를 수천 통 받았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장 경호원의 호의를 받아야 했다. 광대한 기업을 구축하고 관리하느라 엄청난 피로와 압박을 느꼈다. 그런 사업상의 심적 부담은 대개 여러 사업가들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가령 철도 건설업자 해리먼은 61세에 죽었다. 우러스는 5에서 10센트 균일 제품을 판매하는 잡화점 체인을 세웠지만 67세에 숨을 거두었다. 제임스 벅 듀크는 담배로 2천만 파운드를 벌었지만 68세에 죽었다. 하지만 존 록펠러는 우러스, 듀크, 그리고 해리먼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벌고도 장수했다. 백인 남자 100만 명 중 30명만 97세까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틀림없이 97세까지 사는 사람은 100만 명 중에 한 명도 없을 정도의 확률이다. 하지만 존은 97세에도 틀니를 끼지 않았다. 그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 아마도 장수하는 체질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이런 체질은 차분하고 잔잔한 성품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그는 절대 흥분하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세계 최대의 석유 기업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의 사장일 때 그는 브로드웨이 26번지 사무실에 소파를 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정오가 되면 매일 30분씩 낮잠을 잤다. 그는 그때 이후로 매일 5번의 낮잠을 자는데 이 버릇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55세 무렵에는 건강에 이상이 생긴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는 의학의 역사상 가장 다행스러운 사건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록펠러가 질병 퇴치를 위한 의학 연구에 수백만 파운드의 기부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은 덕분에 록펠러 재단은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달 20만 파운드 가까이 기부하고 있다. 1932년 끔찍한 콜레라가 유행할 때 나는 중국에 있었다. 빈곤과 무지 그리고 질병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나는 베이징의 록펠러 의과대학에 가서 콜레라 백신을 맞을 수 있었다. 아시아를 비롯한 지구 먼 곳에서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 록펠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그때가 되어서야 처음 깨달았다. 록펠러 재단은 인체에 해로운 기생충을 세상에서 박멸하려고 했다. 또 재단은 말라리아와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다. 재단 의사들은 그 무서운 황열병에 대한 백신도 발견했다. 존 록펠러는 어머니의 칠면조 기르는 일을 도우며 처음으로 용돈을 벌었는데 이후 죽을 때까지 3천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사유지에서 수많은 칠면조를 키웠다. 그는 칠면조 무리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했다. 그는 칠면조를 돌본 대가로 어머니가 준 용돈을 벽난로 선반 위 금이 간 찻잔에 모두 모아두었다. 그는 농장에서 하루에 1실링 6펜스를 받고 일했는데
10파운드가 될 때까지 급여를 모두 저축했다. 이후 그는 10파운드를 7%의 이자를 받고 고용주에게 빌려주었고 20파운드가 1년이면 자신이 열흘 동안 고된 노동을 하는 것만큼 벌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걸 보고서 결심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느니 돈을 내 노예로 삼자고 말입니다. 존 록펠러는 아들에게 용돈을 너무 많이 주어 버릇없는 아들로 자라는 일이 없도록 아주 조심했다. 예를 들어 그는 아들이 농장에 수리가 필요한 울타리 말뚝을 보고 신고할 때마다 하나당 0.5페니를 주었다. 어느 날 아들은 13개를 확인하고 신고해 6.5펜스를 받았다. 또 존 록펠러는 아들이 1시간 동안 펜스를 수리했을 때는 7.5펜스를 주었다. 그의 부인은 아들이 1시간 동안 바이올린을 연습하면 2.5펜스를 주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몇 달 동안 상업학교에 다닌 적은 있지만 존 록펠러는 대학에 다닌 적은 없다. 그는 16세 학문적인 공부를 완전히 그만두었지만 시카고 대학교에 1천만 파운드를 기부하기도 했다. 그는 늘 교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젊은 시절 그는 주일 학교 선생님이었으며 경박한 오락 활동을 경계하면서 춤을 추지도 카드놀이를 하지도 극장에 가지도 음주 및 흡연을 하지도 않았다. 그는 식사 때마다 기도를 했고 매일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성경 구절을 들었으며 거기에 더해 매일 희망찬 메시지가 담긴 시나 기도문을 듣기도 했다. 록펠러의 재산은 여전히 분당 약 20파운드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의 유일한 포부는 지상에서 100년을 사는 것이다. 100번째 생일인 1939년 7월 8일에도 살아있다면 포켄티코 힐스에 있는 개인 농장에서 악단을 지휘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악단이 연주할 곡은 매기의 추억이다. 인생경영 포인트. 사람의 목숨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천수라는 말이 생겼다. 석유 재벌 록펠러는 1939년까지는 살지 못하고 100세에서 2년이 모자라는 98세로 1937년 5월 23일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업체와 자선 사업은 아들이 이어받아 계속 해나갔다. 록펠러가 생전에 내놓은 기부금은 5억 달러에 이르렀고 그 아들이 내놓은 것까지 합치면 총 25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의 부자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왔고 그런 점에서 록펠러 가문도 예외는 아니다. 이 자선의 정신은 결국 자신의 성공은 모두 하느님이 내려주신 것이라는 철학에서 나온다. 원래 하느님의 것이었던 재물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가장 잘 밝힌 것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다. 베버의 책은 프로테스탄트 윤리 구체적으로 칼뱅의 예정설이 자본주의 정신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정직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가 뒷받침한다. 주인에게서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로 늘린 종은 주인의 칭찬을 받는데 1달란트를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도로 돌려준 종은 비난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용기가 없어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만 있는가? 적극적으로 굴리고 불려서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수중에 1달란트마저도 없는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이 자신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록펠러의 말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